13장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우리들. 로마서 8장 7절부터 11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9절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7, 8절에 나오는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바울은 인간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7, 8절은 단순히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육신에 있는 자들 또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또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세 가지를 말합니다. 또는 한 가지를 세 가지 방식으로 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을 대적하며 굴복하지 않습니다. 2.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패함과 반역은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3.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즉 단순한 인간으로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상태이고 우리가 처한 공경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9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즉 7절과 8절에서 묘사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지요. 온 세상이 이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 자라난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를 받았느냐, 견진상사를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학교에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 다니고 어떤 교파에 속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과연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가? 9절에서 11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나머지 사람들, 육신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점을 5가지로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점을 한 가지 말합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누구에게 속했는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깜짝 놀랄 만한 진리들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갖는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경이로움이 더욱 많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찬찬히 논리적으로 자유롭게 이 진리들을 보도록 인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1.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다릅니다. 9절 앞부분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그저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직접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거하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나 차 안에나 가게 안에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거하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어디에 잠깐 들리는 것처럼 잠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분은 여기에 터를 잡으셨습니다. 이곳은 그분이 사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분의 집입니다. 이 말은 가까움, 친밀함, 영향력을 함축합니다. 누가 우리의 집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면 그들은 아마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이일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익숙해질 것이고 우리도 그들에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런데도 만일 우리가 그분과 친근해지거나 교감하지 않고 그분에게 영향도 받지 않는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성탄절 선물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구별되는 점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 10절에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육신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첫 번째로 다른 점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세 가지 방식으로 말합니다. 1. 하나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2.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 3.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 여기서 호칭이 변하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이 모든 이름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은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의사소통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계실 때 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16절에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17절에서 이 영이 자신과 하나라는 뜻을 내주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진리의 영을 보낸 후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 18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이라는 점을 가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또 오리라. 따라서 예수님이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완벽한 의사소통을 하시기에 바울과 예수님은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실 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기 우리를 위한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이 진리들을 깊이 묵상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습니다. 결코 그분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갖는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영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두 번째 조항이 나옵니다. 너희가 영에 있나니 이 말씀을 조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영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육신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점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너희가 영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의 영향력 아래, 영의 능력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영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결정적인 영향력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대적이 있고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영에 있다는 것은 그런 대적자들 곧 어둠의 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에 있는 것은 바울이 7, 8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있는 것과 병행을 이룹니다. 육신에 있는 것이란 육신에 속박되는 것이고 육신에 사로잡혀 육신의 영향을 받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바울은 영이 육신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나기가 아닌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서로 연결해 보면서 또 다른 귀한 진리를 발견해 보려 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우리를 위해 이 두 차이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나니 다른 말로 하면 영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또한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결정적인 영향력 아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로써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만드는 모든 내적 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그저 밖에 서서 명령들을 외쳐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3.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차이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에 나머지 두 가지 차이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말해도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소유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신다는 생각과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생각을 연결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방법으로 사는 방법과 거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서부 개척 시대에는 그저 그곳에 가서 사는 것으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땅을 얻는 더 전통적인 방법은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이 두 가지를 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셨고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생명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 우리가 숙고하고 즐거워해야 할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진리 중 하나는 우리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피로 산 우리를 절대로 잃지 않으십니다. 피로 산 우리를 소유하고 지키십니다. 바울의 이러한 생각은 마지막 두 가지 차이점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앞에서 우리와 비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5가지 있다고 했고 한 가지는 같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같은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육체가 유한하다는 점에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습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바로 여기에 같은 점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육체는 유한한 존재로 남아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의 단계별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육체의 구속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제약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점이 2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유한함이 갖는 혹독함을 완화시켜줍니다. 4. 그리스도의 의와 임재로 인해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는 사람들과 4번째로 다른 점은 10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몸은 유한하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2가지 때문에 우리 영은 육신과 다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와 임재라는 선물입니다. 10절에서 이 2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담보된 의의 선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히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 우리는 육체의 구속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은은 지금 우리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생명은 지금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의의 선물이 지금 우리 생명의 근거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나중에 누리게 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과 육신에 있는 사람 사이에 다른 점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1.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2. 우리의 영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3.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4.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와 임재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 우리의 유한한 몸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는 영이 유한한 몸과 일시적으로 분리되겠지만 그 분리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따라서 구속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단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임시로 쓰고 폐기 처분하려고 우리 몸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값주고 사신 것도 일시적으로 쓰고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자신의 몸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귀한 진리들을 깊이 새기십시오.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분에게 나아오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